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빛이 난 종이 섰습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갑자기 펴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세계 만민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로 계시록 18장 15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보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아멘. 이 말씀은 다시 장사할 길이 없으므로 애통해서 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은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에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임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절에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했습니다. 자, 15절에서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망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멀쩡하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한국의 정세를 봐서는 긴장의 노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긴장 상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마귀의 사수를 받아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왕래하면서 전쟁에 대한 것을 의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고요. 그러므로 우리 이 유튜브 방송 시청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3차 대전이 확산될 우려성이 많아요.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가 이 지구를 몇 번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양으로 지금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부정을 해서라도 어떤 분들은 이 4월 총선에 어떻게 당선이 되고 봐야지 하면서 당선이 돼야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는 정치인도 있어요. 그건 똑바르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투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멀쩡하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해.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예언이고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다고 하나 정말 그럴까 싶을 것입니다만 확실해요. 왜 확실하냐면 구약에 예언한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예언도 문자대로 이루어져요. 그날에 울지 않으려면, 그날에 애통하지 않으려면 상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올바른 것을 심어 나가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건만 할 것이 아니라 복음도 같이 줘야 돼. 자, 19절 말씀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취고하였더니 일시간이 망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무역하는 사람들, 배부리는 사람들이 사치하는 것을 인하여 돈을 벌었는데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망하니까 따라서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냐면 마약을 팔아서 돈 벌겠다는 사람이 이 나라에도 얼마나 마약이 많이 나가러 다니는지 몰라요. 젊은 대학생들이 말이에요. 그 주사기에 있는 뭡니까? 나는 잘 이름을 모르겠는데 셔보니까 뭔지 하여튼 자기 몸에다가 주사를 마약을 화장실에 가보니까 그거라는 것이 하여튼 많아요. 대학가에 화장실 그런 데 가보니까요. 주위에. 그러니 지금 이거요. 마귀들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지금 막가자는 시기에 지금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 안타깝지요. 마약에 관한 기사를 크게 다루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라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굶침 흘린 그런 돈이 마약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으니 하란 말이 마귀가 감동하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이기주의 그런 이기주의식에 지금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잖아요.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결국은 자기 자식도 그렇게 망할 것인데 말이에요. 어리석은 백성들 물질에 온 꿈을 걸고 사는 사람은 물질과 함께 망한 것만 계속 그것만 위해서 살고 있어. 그들이 망하되 일시간에 망한다는 갑자기 망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둬야 됩니다. 갑자기 망하는 것은 그들에게 참여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둬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다음 20절을 위해서 9절부터 설명을 해오고 있는데요.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더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타는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니까 나쁜 마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들이 실패하고 망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찌해서 망하지 않았는고, 우리가 어찌하여 저들에게 동화되지 않았는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감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라는 말씀은 이 하늘이란 뒤에 나오는 성도, 사도, 선지자를 통칭한 것이에요. 즉 하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가끔씩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나는 하늘을 쳐다보고 달과 별을 보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공정과 자비함을 일으켜서 이렇게 아름다운 밤에는 달빛을 새벽에 주시는구나, 별빛이 빛나는구나. 저는 볼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가 그냥 말할 수 없습니다. 땅만 내려다보고 살면 좁아져요. 특히 밤하늘을 가끔 쳐다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 해도 내세지향적인 신앙이 아니라면 잘못된 신앙이 이 땅을 언젠간 떠날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 길이 떠날 땅에서 돈 벌어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저축하는 공력을 써야 돼요. 돈을 아버지 뜻대로 바르게 쓰는 것이 바로 하늘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늘나라에 저축해야 되겠죠.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학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학문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상급이 따라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는 땅이 아니에요. 하늘과라고 하신 그대로 하늘입니다. 천국이 또 성도들과 했는데, 성도들이라는 건 구별된 자를 말해 이 땅의 사람들과 사고방식을 내 힘으로 살 것이며 자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노력하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살펴보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가 사도예요. 사도란 말 자체가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직분적으로는 사도가 아니지만 사명으로 말하자면 사도에 속해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증거하는, 그러니까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이기에 사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에 18절부터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구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저들에게 권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니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 소식을 전해야 하니까 사도지. 직분의 사도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분이었지만 사명의 사도는 여러분이에요. 또 선지자들아 이랬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해야만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선지자에 속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예요. 여보시오 이 세상에서 나오시오. 이 세상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물질로 치우쳐 살아가면 망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시오. 나와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영원히 삽니다. 그렇게 인본주의에서 떠나 물질주의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권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예요. 성경은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자족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돼요. 그냥 요즘 보면은 말이에요. 쓸만한 물건도 그냥 쓰레기 버리는 곳에 갖다 버려요. 예? 가구든지 뭐 쓸만한 생활품 같은 거 멀쩡한 거 옷도 말이야 입을 만한 것도 다 갖다 버리더라고. 유행이 지났다고. 이 자족할 줄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도 안 줘요.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줄도 알아야 돼. 물건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세도 아낄 줄 알아야 되고 가스세도 아낄 줄도 알아야 되고 수도세도 아낄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생활하는데 모든 물건을 그냥 낭비하지 말고 막 물을 틀어놔가지고 그냥 또 그냥 가스를 틀어놓고 그냥 문을 열어놓으면은 그건 뭐 소용없어요. 계속 온도가 맞춰놨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니까 계속 가스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안 떨어지게끔 잘 조정을 해야 돼요. 성경은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받으라고 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관계없이 감사해야 돼. 이래도 감사해. 그래서 사람들은 잘 되면은 감사를 하는데 못 돼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로 인해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종을 만난 것도 감사해야 돼.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신 거, 기거할 수 있는 주거지를 주신 거 다 감사해야 돼. 감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게 고난이 와도 감사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시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니까 감사드리며 찬양드린 것이지 그들이 마음으로 좋아서 찬양드린 것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받았기에 찬양드린 것.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줄 증거, 자녀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세상을 뒤엎고 교회까지 뒤엎을 것이,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망해. 우리 성도는 오직 하늘의 목표를 두고 천국의 목표를 두고 날마다 살아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경고하는 것도 속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전도만 한 것이 아니 경고의 사명을 감당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 비천한 종같이 꽃게임 같은 설교를 해줘야 돼. 듣기는 좀 거북스러워도 깨어나야 돼. 아픔이 있어야 꽃게임은 콱콱 찌르면 아프지요. 그 아픔의 상처가 있어야 깨닫는 것이지. 아픔이 없어도 기도할 줄도 몰라. 배가 고파야 기도할 줄 알지. 배부르면 기도해. 어린 아기들도 갓난 아기도 배고프면 엄마 저 달라고 울어요. 말 못하는 아기지만. 옛날 60년대 그러니까 1950년대에 6.25 사변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 온 이 나라에 표가 다 돼버렸어요. 건물이고 뭐이고 뭐 다 파산이 돼가지고 그러니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미군들이 주는 그냥 빵 같은 거, 비스켓 같은 거, 그거, 구금, 그런 것으로 그냥 연명을 하고, 우유 같은 거, 가루 같은 거 좀 타서도 먹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변 이후에 60년대,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하나님 먹을 걸 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이 막 됐어요 그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부흥이 됐는데 좀 잘 사니까 말이에요.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아예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돈 버는 것으로 아는데 이 어리석은 백성이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셔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야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나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해.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능을 주신 거 여러가지 필요한 거 주신 거 감사할 것밖에 없어. 더욱 말이야 발전했으면 더욱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야 이 백성들이 아둔해가지고 그냥 이제 먹을만하고 살만하다. 그러니까 그냥 좀
쉬자하고 그냥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교회도 안 다니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자 35세 되는 여자가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자궁암이 걸려가지고 떼짝 말라가지고 돈을 다 사방에 갖다 탕진하고 돈도 없어. 예, 병 고치려고 그냥 집도 뭐 아파트도 팔고 뭐도 팔고 뭐 돈 되는 건 다 팔고 돈도 없어. 근데 누가 그러더래. 아유,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더라고. 그 말을 듣고는 교회에 왔어요. 주일날 예배 때 자궁암이 터져버렸잖아요. 암덩어리가 터져가지고 쑥 빠져버려. 피바다가지. 그래 그 여인이 살았어요. 살이 퍼덩퍼덩 찌고 그냥 미니스커트도 못 입고 빼짝 말라가고 바지만 입고 있다는데 얼굴도 빼짝 말고 껍질하고 뼈만 남았어요. 눈만 감으면 막 해골 같은 입장.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예배드린다. 그래서 내가 예배에 삶을 걸으라고 생명을 걸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시민이 보고도 예배에 삶을 살아야 된다고 내가 계속 강조하지. 예배를 살다 보면 내 질병도 다 고쳐주셔. 나를 괴롭히는 마귀 사탄들 다 물리쳐주셔.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좋은 신랑감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가정을 만들어서 자손도 놓고 남과 같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 손에 쓰임 받으면 하기만. 그런데 비결을 가르쳐주면 말을 안 들으면 이거는 나하고는 끝이야. 하나님하고도 끝이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살이 부담부담 쳐가지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팬티가 보일 정도로 미니스커트를 작게 입고는 말이야. 설교할 때 아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질문이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교회에 안 나오더라고.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싫다고. 그러더니 결국 소식을 나중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이 와서 데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실 때 더 감사하고 더 잘해야지. 왜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냐고. 이건 평생 잊지 말아야 돼. 은혜를. 예.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야 돼. 다음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타는 저와 풍요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라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시록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요, 깨어나라고 계시록을 장차 있을 일이라고 하시면서 먼저 7교회의 행편을 보여주시고, 그 7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부족한 면이 많았어요. 부족한 교회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록이 기록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7 인재앙, 7 나팔 재앙, 또 7 대접 재앙이 지나가면서 주의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아서 승리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워서 떨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끝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자 주신 말씀임을 알아야 돼요. 16장에서 7 대접 재앙 중에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면은 바벨론은 성이 3갈래로 갈라지고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지는 아주 내용이 나왔지요. 그런 재앙이 내리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방할지언정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이 아닌 자들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7장에 큰 음녀가 나오는데 그런 멸망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18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나오고, 사실은 2가지가 같은 성격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7째 대접 재앙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이에요. 음녀란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따라다니는 여자를 말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나 사람이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방향으로 씀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는 그 모든 세력을 조합해서 음녀라고 부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느라면서도 하나님 대적하는 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음녀를 따라가는 사람이,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았고 그 짐승을 타고 있다고 했어요. 물론 인본주의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민, 백성, 열국 방언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인간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타락의 근본이 바로 인본주의임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나가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었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라고